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절감을 거듭남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자. 세상이 주는 거절감을 거듭남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저자 우리는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그 고린도로 각자 이제 사역을 감당하던 이 실라 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막 영적인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이제 바울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 우리가 교회로 또 이제 셀로 모일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이 사명에 집중하는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시기심, 질투, 욕심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셀의 분위기를 망치고 또 함께 협력하던 이 좋은 관계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를 그렇게 온통 막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분위기 흐려놓고 또 교회 식구들 핑계대고 비판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뭔가 그 공동체를 떠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것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핑계대고 떠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함께 끝까지 걷고 있던 이제 교회, 남은 우리 셀들, 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마음이 상하고 막 지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폐허 같은 그런 마음들을 또 추스리고 이러느라고 정말 우리가 직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막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뺏겨지면서 자중질환 같은 게 생기니까 마치 그냥 이 자동차가 이 기아를 넣지 않고 그냥 중립 상태에서 그 엑셀을 밟듯이 소리만 커지고 연기만 요란하게 내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제 또 한번 몸살을 앓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작 그런 일들을 만든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자기만의 기억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막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하고 멈추는 이런 자기도 모르는 이런 태도들이 또 나올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한 곳에 좀 그래서 잘 정착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부추겨주는 그런 사람들,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함께 나아가고자 도전하는 정말 제대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변화되고 좀 성장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니까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기가 거쳐한 것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들은 한 번 정도로 족한 거죠. 모르고 할 때 그게 다행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아픔을 기회로 자신의 모습을 좀 바르게 성경 안에서 재점검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건강한 성도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게 되든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셀의 그 약속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방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좀 함께 하나가 돼서 마음과 지혜를 모아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난 게 이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함께 만나서 한 팀이 되고 셀이 되고 이게 기쁨이 되고 막 사역의 힘이 되고 그냥 나중에 정말 서로 생각만 해도 막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렇게 이제 고린도에 함께 모이게 될 때 서로에게 그런 영적인 시너지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바울이 이제 더 담대함을 얻고 더더욱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계속되는 이제 구절을 또 계속 읽어보면 좀 의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핀 모습으로 볼 때는 바울이나 그의 이 셀, 그의 팀이 모든 면에서 참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근데 정말 바울은 두려움 없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대부분 이제 바울이 앞서서 말하는 자였고 항상 변론하는 자였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는 정말 막 담대함과 막 이런 정말 그런 용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는지
계속되는 본문을 살피면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8절과 9절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원문을 통해 보거나 그럴 때 9절 같은 경우 이제 밤에 주께서 환상을 나타냈다는데 그 밤이 그 앞에서 이어져 오는 그런 이야기의 그 밤이 아니고 이제 이 대부분 다른 번역본들 보면 정확히 이제 나오거든. 어느 날 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지금 앞쪽에 이 8절까지 뭔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고 시너지가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날들이 쭉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에 주께서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환상으로 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다윗이 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는데 침묵하고 있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볼 때는 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길에 가는 것에 목숨을 내놓고 있어서 뭐 두려움도 없고 담대히 주신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로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뭐 설교에 있어서도 강한 설득력과 또 남과 이 토론하고 나눔에 있어서도 굉장한 이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보면 그런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는 날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구절을 참고할 때 바울 또한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핍박이 두려웠고 무서웠고 힘들었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했고 조롱했고 반론을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음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뭔가 이 부정적인 이 느낌 때문에 이게 참 마음을 가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지금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해도 막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막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면 정말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가라앉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는 대인관계를 할 때 심한 부담감이 생기죠. 움츠러들게 되고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 이 친구들로부터 그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서 그 정신적인 그 충격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요즘도 그 어떤 배구 선수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그 학교 폭력의 그 뉴스들을 보십시오. 과거 그냥 몇몇 힘 있거나 빽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짓밟히고 당한 일들도 인해서 이 당한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해서 시작했던 운동조차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신적인 충격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는 가해자들이나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제3자들, 이 가해자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짓밟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뭐 과거 어릴 때 일들을 가지고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아주 과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게 보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런 학교 폭력이든 정서적 폭력이든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한 일생의 트라우마와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기억이 이제 점점 사라져 가는데, 그 당시 막 그 당하면서 느낀 괴로움, 고통의 감정,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는 위축된 그 감정은 그대로,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기억에서 그건 사라졌는데도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게 계속 그 사람의 삶을 아프게 하고 자꾸 왜곡되게 하고 스스로 뭔가 그런 감정에 짓눌린, 사람을 두려워하고 뭔가 자꾸 위축되는 노예같이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잘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이게 막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가 앙심을 품고 대적해야 될 그 상대가 모르고 모두가 다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 혐오적인 생각, 혐오적인 어떤 성격으로 변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도 지금 이런 계속된 고통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축복의 소식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말 그대로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축복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시비 걸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해를 가하고 거품 물고 덤비는 일들이 생길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때, 다시 말해서 거절감을 계속 느끼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인다는 그런 걸 느낄 때, 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의 바울이라고 해도 그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셀이나 교회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부탁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 그걸 꾸준하게 따라오지 않고 계속 무관심한 그런 지체들을 볼 때 별로 이렇게 뭐 굳이 나에게 뭐 저항하고 그러지도 않는데 거절감이 막 느껴지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느껴지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걸 확 느낄 때가 있거든요. 꼭 이거를 하고 이 길을 꼭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도 그걸 잘 듣지 않으면 거절감으로 이제 막 다가오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꼭 육체에 해를 가하는 폭력과 같은 상처는 아니지만 뭔가 말할 때 뭐 네네네 그러면서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전혀 약속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사실 그건 비난처럼 들리고 비아냥처럼 들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심한 거절감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 이제 리더들이 어떻게 해서든 1년은 결국 버텨내긴 하는데,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사역이 바뀌는 지금 이런 시간들쯤 되면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고 함께 가는 영적인 이 부모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인데, 이것도 감당이 힘들다.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냥,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사람인 걸 아니까 그냥 조용히 교회 봉사나 하고 지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전도를 위해 가는 곳곳에서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심하면 죽이고자 하는 이들로 인한 그 공포감들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절감, 무시당하는 그 아픔을 계속 겪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변증하며 전하다가 고린도로 온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올 때는 뭐 저기 뭐 데살로니카나 베레아에서처럼 막 누가 쫓아와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그래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왜 왔냐? 거기 아테네에서 뭐 뭘 전하면 굉장히 듣기를 원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재밌는 얘기를 듣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에 맞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이 도시의 문화를 봤기 때문에 뭐 어떻게 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떠날 수밖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절감과 무시당함으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고, 좋게 말하면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으니까 떠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전하는 복음을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 이런 거는 정말 전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에서는 호주나 한국이나 복음으로 인해서 뭐 육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이런 복음에 대한 무관심 또는 우리가 뭐 한번 잘못할 때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태도들이 아주 만연해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냥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무시당함과 거절감, 이런 상처가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오게 되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뭐 같은 교회, 같은 셀 안에서도 정말 이거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약속인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에 그냥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무시당한다, 거절감의 그런 감정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위축되거나 반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또 뒤에 가면은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그런 거 자꾸 토로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가는 길인데, 근데도 상처가 되고 계속 지치고 심하면 이제 무기력해져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든 뭐 성도의 존재의 이유든 나 이제 몰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야 되는 그 자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것에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꾸 관계를 멀리하고 거리를 두고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참 안타까운 사탄이 딱 원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명주심적인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으로는 지구와 달 같으면 좋겠죠. 무슨 말입니까? 지구와 달은 가까워져서도 안 되고 멀어져서도 안 되잖아요. 거리를 둔 채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이제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처받지 않고 너도 네 마음대로 살아. 나도 내가 생각한 대로 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이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아픈 게 사실 거절당함 아닙니까? 거절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또래 집단에서 자꾸 비슷해지려고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거절당하는 왕따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자꾸 닮아가려고 하죠, 서로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의 가치 앞에 바르게 선 훈련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쟤들과 비슷해지는 그런 식의 자기도 모르는 훈련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자꾸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학대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면 그를 환영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그렇지 않고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그래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큼 거절을 많이 당했다는 거고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다. 더 많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게 되면 아니라고 생각해도 자꾸 스스로 부정적이 되죠. 그 자신에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단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직면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침체되는 상황으로 좀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들을 보면 그의 지식은 분명히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그가 아주 말을 잘하는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기를 보면 내가 말하는 거는 졸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건 많은데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느낀다면, 자신의 그런 현실을 느낀다면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괜히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 앉아 있으면 괜히 사람이 쑥 진욱이 드는 것 같은.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또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아주 잘생기면 그리스 조각상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그리스 지역이니까 다 그런 사람이 득실한데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부정적이 되면 사실 이건 내가 어떻게 생겼냐는 남과 비교할 건 아닌데 근데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 그런 것조차 아주 사람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뒤로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기록된 어떤 기록물, 그러니까 바울을 봤던 사람이 기록했던 그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는 키가 정말 작았다. 특히 성도들에 비교하면 그렇게 보였다. 그의 코는 울퉁불퉁하고 크고 길게 널브러져 있어 보였다. 이런 외모는 얼굴에 참 맞지 않아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힘이 없어 보였고 탈모가 심한 상태였다. 그의 고난은 심했는지 늘 상체를 굽혀서 다녔으며 몸 전신이 말라서 보기 흉측했다. 내가 본 전체적인 그의 모습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쓰러져가는 사람 같아 보였다. 다리 역시 너무 가늘어서 걸어다니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해 보일 정도로 약해 보였다. 한마디로 그의 용모는 못생긴 병자였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거절감과 무시당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이 된다면 그리스의 그 잘생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선 그 자체도 이제 막 부담이 되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강단 공포증 같은 게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대중공포,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이제, 공황장애 같은 비슷한, 뭔가 갑자기 섰는데, 막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이 바울이 안 좋은 질병이 있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간질병이었다고, 그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외모도 그렇고 말주변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간질병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확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이겨가고 있었는데 고린도 사역,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사역을 해왔고 거절당함을 당해왔고 고린도에서 사실은 여전히 그런 상황을 이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당하고 거절당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무시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자꾸 피하고 숨고 그러니까 외로움 속에 막 침잠에 들어가는 자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바울의 전도 소식만 전해 듣고 있어서 대단해 보였지만 바울에게 전도는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자기와의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 도시를 거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오기까지 또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셔야 될 정도였다라는 거죠.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걷는 그것은 힘겨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참으로 말 많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바울도 그래서 괴로웠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담대히 전하던 말들도 적어지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점점 잠잠해지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과 성경적 지식과 혼신을 다해 전할 때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바울은 절망했고 두려워했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 그를 회복시켰던 위로는 바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감에 대한 상처의 회복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감을 되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는 사실 지워지지 않고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처가 한번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난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에 그 못 박인 자국이 그냥 남아있듯이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모습 이 상태에서도 자신감을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건데 그거는 상처받은 사람이 스스로 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보다 더 큰 축복, 그 상처를 이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비로소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님의 피로 산 너무 소중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자신감을 되찾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보복해주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지워질 수 없는 이미 난 상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존감 회복이 중요한데 사람들의 그런 자존감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겠다. 나는 그렇게 소중히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두려워하고 말문이 막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즐거이 전하던 그 귀한 복음을 계속 전해라 하시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위로는 아니죠. 강제적으로 푸시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말로만 하면. 근데 하나님은 말로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이 바울의 두려움과 상처에서 이길 완전한 치료를 해주시는 거죠. 18장 10절 그게 좀 전에 말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절감, 무시당함, 협박당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그런 방법이었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게 바울을 회복하게 했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굳건히 서서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대적과 싸울 때 싸울 군대를 달라, 대적과 말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말주변과 언변수를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약하고 어눌하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약점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이런 불안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나를 써주시는 거.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18장, 10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 고린도 성 중에는 마음이 옥토밭으로 기경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막아선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치유와 회복이 약속됐고, 바울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나에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이제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존재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한 바울의 마음을 절대로 이제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의도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거예요? 이 성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있었던 그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지금 점차 옥토밭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귀가 열려지고 그 심정에 새싹이 돋아나는 그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비록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또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 거듭남 가운데 나아갈 때 더더욱 힘을 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고린도 땅에 충분히 또 이렇게 이 대적들과 맞서서, 그 고통과 맞서서 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교회를 10년 넘게 섬겨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열매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섬긴, 그렇게 세워준 사람들이 때로는 쉽게 관계를 끊고 떠나기도 하고, 성실하게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관심과 자기 일이 더 급하고 바쁜, 소중한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거절감과 무시당함, 상실감, 이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바울의 상황을 통해, 이 묵상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신 그 순종의 길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과 또 바른 사명 중심적인 관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의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그 일을 해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바울처럼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분명히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전도자로 서고자 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거절, 친구들의 무관심이나 비난 등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움츠려들고 아예 침묵하고 전하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이미 떠난 그 세상의 삶을 다시 흉내내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 다른 것보다 내가 전할 때 거절당하고 공격당하고 바보 취급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 성도라 할 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이방 전도의 선두에 섰었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전도하는 일은 두려움이었고 수없는 거절감과 무시당함을 느끼게 해서 결국 아무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고 조용히 침잠하는 그런 지경까지 갈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침잠하던 바울을 찾아가 완전히 회복시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진심이 전달될 때 침잠하던 바울이 완전히 일어서서 다시 사명의 길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에 주는 거절감을 이길 유일한 거는요, 거듭남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고 그래 말씀으로 이겨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사람은 참된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주변의 말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외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인 이유고 우리 셀이 모인 이유고 내가 성도라 불리우는 이유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우리의 순종할 바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현장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그런 일들은 계속될 거예요. 이거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삶에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조종하시지 않지만, 그래서 더더욱 성실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고 저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려 하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그 초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건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진심 어린 초대를 듣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행할 바입니다. 자, 이런 사명 잊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전하고 외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피조물됨을 아시기에 우리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순종이라는 자유의지를 통한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길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따라 걸어온 것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이 걷게 하시는 길은 분명 축복된 길인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의 길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걷고자 하기에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 참된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묵묵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된 순종의 삶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많은 거절과 무시와 무관심으로 인해 주신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거절을 주는 그런 현장을 만날 텐데 이 거절감을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